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고 그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자신 있게 율법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선조라고 믿는 율법을 기록한 모세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 보지만 여러분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3문을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규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리함으로 그 말씀하신 바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있어서 과학 문명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보다 쉽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 곳을 우리는 비행기로 날아서 또 그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는 자전하며 공전하며 지구는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위치에 그대로 머물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지구를, 이 온 우주를 붙들지 않으면 이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을 정하고 질서를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무질서하게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서 성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쓴다 한들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재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느끼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더운 누리교회 가서 캄보디아 선교 가기 위한 짐을 꾸리고 또 그곳에 같이 얼굴을 맞이하면서 함께 갈 사람들과 대면하고 왔는데요. 그 부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걸어가기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야,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의사들도 포기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여셔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러분의 주님으로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최대 위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그것은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30년 다녔습니다. 50년 다녔습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교회에서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그러한 나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내면서 성경의 권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권위는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알므로 성경을 바라봄으로 성경에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경책에 영생을 주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영생을 주시는 분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 알려진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명칭도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 거룩한 저술들, 책들이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대략 주후 2세기 말려 기독교 경전을 유대교 경전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성경과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구약 성경, 신약 시대에 일어난 것들은 신약 성경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2세기 후 그때 2세기 말렵에 그렇게 불려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위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가정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악마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가정하에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악마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워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악마가 되었다면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가정 속에서 사람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제대로 설교되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가 사람들을 지키게 만들고 지루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악마라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왜요? 복음주의 신학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반론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악마라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지 말게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 귀찮아, 지루해, 힘들어, 지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을 그는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지요?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그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는 하였지만 그 율법을,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늘 율법을 연구했으며 그 율법을 지킨다고 자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랑했던 삶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알지도 못한다. 오늘 모세를 믿었더라면 46절에서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현주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출입하고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그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죽어주셨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만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의 증거하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멋져 보였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을 함에 있어서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 여러분 쉬운 일이던가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금식을 한 번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밥을 한 번 굶어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일주일에 매번 2번씩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그렇게 자부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흉내를 내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허위를 믿는 그들의 삶에 지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을 이용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너가 어찌 그리스도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도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지금도 여전히 토라를 읽으며 구약의 율법을 읽으며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재림주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구나. 그러면 성경에 관한 잘못된 전제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잘못된 이해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걸 피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어려운 책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읽으면서 목사이지만 가끔씩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보면서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니까 아, 이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당신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지만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 책 읽듯이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꾸준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제들을 통해서만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 자기들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로마 교회에 앞서서 성경은 누구나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에게나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그들은 전 세계 앞에 공포한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95개의 반박문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누가 산다고요? 신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에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면죄부를 통해서 샀습니다.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사라고 말합니다. 적게 사면 들어갈 뚱 말뚱하고 돈을 많이 주고 사면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천국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 편견을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요.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참된 지식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무엇으로 말씀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면죄부를 통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표는 우리가 평생 마음에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알아가는 핵심의 요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우리가 아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해먹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또한 또 다른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성경을 내 삶에 유용한 교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훈이 뭐냐면 내 삶에 적절하게 성경을 갖다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니까 나 기도하잖아. 교회 나왔어. 예배했어요. 내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 내가 꾸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음에 그 말씀을 접목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된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건강한 삶의 지침서, 기도하라고 했지, 순간순간 깨닫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맞게 그 모든 성경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옛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길이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결승점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결승점이 아니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달리기를 했어, 달리기를.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달리기를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는 방향에서 바턴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바턴을 받으러 가더니 반대로 뛰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웃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됐는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뛰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쫓아가는데 따라갔겠어요? 못 따라가지요. 아무리 빨라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 방향을 알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어디로 우리가 빨리 가느니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맞는지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지금 내가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부산 이정표가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하고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유턴이라는 표시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는 길에서 유턴하여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5절, 36, 37절, 38절 요한이 말씀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이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너에게 믿음을 내가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그 관계의 토대에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보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참 구원자이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그를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지 못하니까 만날 수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억만 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금덩어리예요. 자, 받아가세요라고 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가져가는 자가 이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된 말씀을 듣고도 그분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에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제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한 가지 더 해라. 너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온누리교회에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시는 양용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왔어요. 마태복음 한 17장, 18장까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말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내가 몇십 년을 고생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것을 주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쓸 것을
쓸 곳도 없이 다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또한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 나의 생명, 나의 물질이 누구 것인가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면 나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 네가 한번 나눠줘 봐라. 내가 너에게 채우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많은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 많은 것을 이뤄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라고 하는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원하신 게 뭘까요? 100세 때 죽었던 아들을 죽이는 걸까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으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냥 채우지 않을까요? 나는 너에게 후히 주고 흔들어 채우시는 여호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으니까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중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다 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먼저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내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들라 말씀하셨어요. 들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을 쳐 진압하고 손을 내려주면 그 군대가 밀려지게 되고 모세로 하여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라. 그러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들다가 드는 것도 못하니까 옆에다가 돌을 계속 올리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행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안 하고 사람들이 바라봐 주니까 기도하고 사람들이 안 바라주니까 기도하지 않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은 일관된 신앙의 삶,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계시니까 교회 나가고 오늘은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교회 안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교회 안 나가고 비가 안 나오면 교회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바뀔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고하지만 여러분 그걸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의식할까요? 왜 안 나왔어? 당신이 없으니까 불편했어.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계속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 자리에 꽉 차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수요일 날 오실 것이다. 수요일 날 오시되 눈 오고 비 올 때 오실 것이다. 왜? 그때는 왜 비가 많이 오네, 눈이 많이 왔네, 못 가겠네. 환경을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눈이 미끄러우니까 못 오게 해서 저희들이 뭐 영상 설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함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심으로 내게 주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 주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섬기는 신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